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산을 내려오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장비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기어이 너의 정상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두 명의 동료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높고 굉장히 험한 산이죠. 그러나 자라진 않습니다. 발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에드먼드 힐러리는 10년 동안 꾸준히 자라고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에드먼드 힐러리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잘한다라는 이 표현은 아무데나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잘한다, 교회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성경에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한 번도 몸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그것도 늘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와 로마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왜 사도 바울에게서 이런 교회를 몸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경험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할 때의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회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혈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고자,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밝은 빛이 비치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한다, 성도를 박해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다라고 의식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확신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그가 머리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다 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이고 현실인 거죠. 성도를 대할 때마다, 교회를 대할 때마다 그건 확신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지체는, 교회의 성도는 다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그런 생명을, 삶을 교회를 위해 바쳤거든요. 교회를 위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의 모든 수고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을 보게 되면 내가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그것이다.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끊임없는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월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회와 나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자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한다면 자란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합니다. 자란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자라요. 에베레스트는 안 자라지만 에드몬드 힐라리는 자랐어요. 교회가 몸이라면 자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라야 한다, 그에까지 자라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옷은 안 자랍니다. 신발도 안 자랍니다.
내 아이들이 몸이 자라서 옷이 안 맞고 신발이 안 맞으면 어떡하면 됩니까? 벗어버리고 새 걸로 사면 돼요. 좀 더 큰 옷, 큰 신발 사면 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벗어버리면 됩니다. 새로 장만하면 돼요. 여러분, 몸은 그렇지 않아요. 내 발이 안 자라면 끊어버리면 됩니까? 내 손이 자라지 않으면 잘라버리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도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벗어버리면 됩니까? 새로운 옷을 사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자라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합니다. 온몸이 자라지 못해요. 온몸이 기능을 못해요. 그게 몸이에요, 몸.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라지 않으면 그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성도라면, 교회의 지체라면 그건 교회의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그 제자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자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라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을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 특징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게 자람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라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참된 것을 하라. 이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자란다고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림으로,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자라야 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성숙함,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자라야 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때 어린아이 같음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갖춰져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는 두렵고 울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그와 같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 할 미성숙함이 있다는 건데, 오늘 14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뭡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변덕스러운 것, 일관되지 못한 것, 한결같이 못한 것,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14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바로 자기중심적이라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함은 자기중심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걸 버려야 합니다. 먼저 분별력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부족하거든요. 잘 속습니다. 여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기꾼이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속여서 사기치는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기꾼이 누군가를 속이고자 할 때 가장 손쉬운 먹잇감은 누굴까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험한 물건이나 약품들은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할 것. 왜냐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순진한 게 아니라 분별력이 부족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뭡니까?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해로운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주요 그 전도의 타겟을 누구로 삼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전도의 타겟으로 삼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래요. 저는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미성숙하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요 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거짓말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세상 안에 살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았잖아요. 날마다 TV를 보고 또 인터넷을 하고 날마다 접하는 모든 문화와 모든 이런 이제 사회 분위기와 모든 것들 가운데 거짓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듯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도 거짓인 듯 여기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의 싸움인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정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세상에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활동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거짓말로 활동할 겁니다. 그 사탄을 없애주시지 않아요. 거짓말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너희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와 같은 분별력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미성숙함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하는 거예요.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감정과 행동의 기복이 큽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서
깔깔깔깔깔 웃다가도 바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깔깔깔깔 웃는 일도 잘 없고 대성통곡하는 일도 잘 없고 둘을 동시에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늘 하죠. 늘 그렇게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근데 그건 사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은 미성숙한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뭘까요?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자란다는 건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 네 종류 중에서 씨앗이 뿌려질 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 맺는 맛은 좋은 밭이에요. 근데 이 좋은 밭의 나머지 밭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결국 근본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말씀을 오래도록 품고 있는 거거든요. 품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근데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는 그걸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잠시 잠깐 기뻐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그것을 좋아 받아들이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근데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한결같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끝까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실 겁니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구원하실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이 방편들을 꾸준히 한결같이 계속해서 지켜가는 그것,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풍조에 밀려, 풍조 바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조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 때 호수의 물은 계속해서 이제 흔들리죠. 그래서 물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요? 바람이 부니까. 불어오는 바람, 모든 바람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미성숙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바람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있어야 성숙하거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니라. 사실 인내라고 하는 그 귀한 열매를 위해 환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올 겁니다.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근데 그 바람에 계속해서 요동하는 것은 미성숙함입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성숙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결같음, 꾸준함, 변함없음, 신실한 그런 성숙함의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내게 불어오는 바람을 핑계하며 그것을 탓하며 이리저리 요동하는 그런 미성숙함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잘하지 못한 우리들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날 잡아서 성경 통독을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한결같이 읽어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게 마땅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며 모임을 하며 하는 그 모든 우리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미성숙함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우선이고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의 필요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필요도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것도 해야 돼. 네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 뭔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야 돼.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것, 섬기는 것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성숙함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미성숙함은 뭡니까? 내 것만 고집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성향을 고집하는 거죠. 교회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미성숙한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입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사실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지워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중심성의 그런 미성숙함이 갖고 있지는 않은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미성숙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제외시키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가 아니라 우리가, 바울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미성숙함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을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런 미성숙함이 없어. 저 사람, 그분은 좀 자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그런 분별력 없음가? 내 안에 그런 쉽게 요동하고 변덕스럽고 꾸준하지 못한 모습과 또 자기중심적인 내 것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모습, 미성숙한 모습들을 버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랄까? 이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는 겁니다. 버리는 것 말고 취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은 15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하라, 참된 것을 하라.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행하라, 참된 것을 하라. 한 두 가지. 먼저 사랑 안에서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게 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서로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은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행위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합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건 서로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용납함으로 대해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근데 제가 볼 때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니에요. 두 개씩 우리가 짝을 지어 볼 수 있는데 겸손과 온유, 이건 하나로 우리가 짝을 지어 볼 수 있어요. 겸손은 우리 내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한 그런 마음의 태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 표현될 때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온유함으로 표현됩니다.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온유하지 못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만할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5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그리스도도 한 분이며 세례도 하나며 너희가 같은 하나의 믿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 믿음과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할 때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납하라. 서로 용납해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용납은 오래 참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우리 셀 이름이 성령의 열매 9가지와 충성까지 10가지 열매인데 사실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에게까지 자랄 때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이 예수님의 태도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태도거든요. 근데 서로 용납하는 것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오래 참음에서 비롯된다. 오래 참음은 뭡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오래 참음이 뭐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조금 다르죠. 오래 참음은 성도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치 농부가 열매가 맺기를 믿고 기대하여서 씨를 뿌리고 기경을 하고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믿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섭리대로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난이 더해질 때 인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해요. 하나님의 대하시를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몸으로 하나로 세워집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겸손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 용납함으로 대하는 태도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는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용납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데서 핑계댈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함이고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도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행위. 태도에서뿐만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뭘로 우리가 봉사합니까? 7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분량대로,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몸의 지체에게 그 분량대로, 그 분량에 적합하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과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사지만 성경은 은사를 더 이제 넓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보게 되면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은사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는 결혼도 은사래요. 독신도 은사래요. 그것도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것, 교사, 목사, 그것도 다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성경에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한마디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네. 어느 한 초자연적인 것, 어떤 직분 이런 것으로 제한할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주신 것이 있죠. 네. 그것을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사의 목적입니다.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은사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께서 다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발견합니까? 섬기는 겁니다. 언변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을 섬기면 됩니다. 음식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으로 지체를 섬기면 됩니다. 부자라고 한다면 부자도 은사입니다. 그것으로 남을 섬기면 됩니다. 은사는 뭡니까?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남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해야 될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남을 섬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될 때 내가 잘합니다. 남이 잘하고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은사가 없다라고 여기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땅에 묻어둔 것 같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 같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제자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지금 당장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사랑 안에 함께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하느냐?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행함으로 잘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을 한다 한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은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말하는 것.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건 뭡니까? 참된 것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 성경이죠. 계시의 말씀인 거죠. 복음인 거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11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만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 목사와 교사지만 사실 목사, 즉 교사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거기 간사가 하나만 있어요. 목사와 교사 하나만 있어요. 목사는 다른 일도 있거든요. 교사 가르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있는데 특별히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목사 즉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라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배움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로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뼈가 탈골되었을 때 뼈를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뼈가 탈골된 뼈를 맞춰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팔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의 기능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말씀의 역할은 뭡니까? 뼈가 다시 맞춰지도록 온전하게 맞춰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런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뼈가 어긋난 것들이 다시 맞춰지고 기능을 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교회는 말씀을 성경을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그것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뼈가 맞춰졌으면 온전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사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역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말로 설교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설교하는 자들이거든요. 참된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참된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자가 지체로 자랄 수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참된 것을 말하고 듣고 그래서 함께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미성숙함이 있는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지, 어린아이의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듣고 참된 것을 행함으로 우리 제자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와 같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